열왕기하 13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라가며 전하며 지키며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많은 그 경우에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까요? 또 우리가 결국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왜 없을까요? 사람끼리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왜 없을까요? 또 남을 도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왜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을까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교회를 마음대로 하려고 할까? 또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왜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라고 말은 좋은데 그러면서 또 자기 마음대로 목사들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열왕기하 1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밖에 교회를 세울 분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 교회를 세우십니다. 열왕기하 12장에는요. 7살 때 왕이 된 요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왕이거든요. 지금 여기 유다 왕도 요아스가 있고 이스라엘 왕도 요아스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유다의 요아스가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은을 드리거든요. 그 은을 가지고 성전을 무너진 곳을 회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은을 23년 동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아직까지 수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요아스가 자기를 가르쳐줬던 자기가 왕이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또 그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23년 동안 은을 받아갔는데 도대체 이 헌금이 다 어디로 간 거냐. 이렇게 해서 바로잡고 이 은들이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이 제도를 개선을 한 거죠. 그래서 수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 성전을 보살핀다는 것. 그래서 성전은 무엇이냐? 교회이고 지금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고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란 곧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전이란 곧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한 번 세우고 끝 이것이 아니라 영원히 교회가 자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면 씨앗을 심는다면 심는 순간에도
사과나무고 포도나무고 그렇습니다. 싹이 요만한 싹이 나도 사과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그러나 그게 계속 자라갑니다. 그래서 구원이 영원하다는 말은 오케이, 구원 받았어. 끝났어. 라는 정지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 영원하다는 말은 영원까지 자라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시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으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성도는 계속 성장하고 서로 연결되는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연결되는 피언약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성전, 몸된 교회의 모퉁이돌, 가장 중요한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교회를 세울 분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교회를 내 전에 세상에서 대하듯이 아니면 그만도 못하게 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거랍니다. 성도도 목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내 양을 아니라는 내 양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양이고 대리자로서 한다는 것도 사실 대리자라는 말도 좀 애매한데 이게 양을 치는 그 개가 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 양치기 개가 양을 이렇게 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고 다 동일한 거예요. 성도.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도 위에 권찰 있고 권찰 위에 집사 있고 집사 위에 안수 집사와 권사 있고 장로 있고 목사 있고 그 목사 중에서도 담임 목사 있고 당회장 있고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뭔지 알고 장로가 됐으며 집사가 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권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찰은 이제 돌보고 아, 권면하고 신방 다니고 이런 겁니다. 근데 권찰이 신방 다니나요? 권찰은 신방 안 다닙니다. 보통 성도에서 서리집사 되기 전에 결혼하자마자 주는 직분이 권찰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사람들이 무슨 신방을 다녀요? 그 시기에 사람들이 무슨 권면을 합니까? 듣습니까? 그 사람 신앙생활 이제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모습이 있죠. 권찰이라는 일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 권찰이라는 직분을 거기에 위치하게 하는 건 맞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집사도 사실은 안수집사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집사란 본래 안수받은 사람이 집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리집사라는 걸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만들어낸 거고. 이 계급제, 직분이 자리 잡은 거는 사실 한국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님 몇 분으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폭발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수많은 성도가 생겼는데 선교사님들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 계급제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최초에.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 밑에 누구 이런 개념인 거죠. 사실 성경적인 개념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집사, 곧 안수집사. 권사도 똑같습니다. 권사는 한국에서만 여자 안수집사를 권사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에는 권사가 없습니다. 영어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이건 정확히 왜 그런지 한국 교회사를 모르겠지만 여자 안수 집사를 권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 안수 집사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그냥 집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라 함은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집사는 뭐 한 사람이냐? 집사는 재정,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 도와주는, 돌보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역할. 이게 집사예요. 뭐 권사도 마찬가지고. 같은 거니까요. 여자 안수 집사가 권사니까. 아,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라. 그래서 원래 원어를 보면 집사는 밥 먹을 때 시중 드는 종을 집사라고 해요. 이때 당시. 그거를 집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 또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사람,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살피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를 합니다.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장로는 교리를 수호하는 사람.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교리를 뽑아놓고 금고에 넣어놓는 게 수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리를 잘 알고 장로는 그래서 장로 고시를 보는데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장로가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장로는 잘 알 뿐만 아니라 잘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그리고 장로의 세 번째 일이 다음 세대의 목사를 키우는 것. 이 세 가지가 장로가 해야 될 일. 그럼 목사는 뭘 하냐? 회중 앞에서 설교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 다 기도하지만 특히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전문, 뭐 신방도 있고 하지만 특히 회중 설교와 특히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에 집중하는 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란 이 자기 할 일 있잖아요. 성도도 성도의 모양으로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 질서이고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세울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오늘 또 12장은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헌금이 누가 얼마나 하는 데는 사실은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헌금은 어디에 관심 가져야 돼요? 어디에 쓰여지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있다 말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뷰티풀 고에는 앞으로도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고 헌금 명단도 주보에 절대 실지 않습니다. 어떤 큰 교회들 보면 헌금 명단이 몇 페이지 돼요, 주보에. 막 어디 막 A, C, D, E 막 있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만 하는 일주일 내내 그것만 하는 직원이 있어요. 엄청 많은 사람이 헌금하니까 그거 다 코드 맞춰가지고 그거 넣어야 되잖아요. 왜 그런 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면에서. 그러나 헌금은 누가 씁니까? 사람에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 쓰여져야 됩니다. 잘 쓰여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쓰여져야 참된 헌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3장입니다. 하나님밖에 우리를 불쌍히 여길 분이 없습니다. 오늘 13장을 한번 볼까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이 여호아하스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대표적으로 금송아지 먹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 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지금 여호와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 근데 너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니까 여호아스가 지금 어디에 기도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학대당함을 보시고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게 했습니다. 여호아스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 금송아지를 섬긴 여호와였지만 그리고 나서도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사들을 많이 거두어 가시고
죽게 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계속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이 또 요아스였습니다. 또 엘리사가 죽었을 때 어, 엘리사가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하는데 세 번밖에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진멸할 적까지 다 여섯 번을 쳤어야 되는데 세 번밖에 안 칩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를 세 번밖에 물리치지 못하고 계속 아람에게 시달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인물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였습니다. 13장 22절에서 25절 오늘 본문인데요.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 때문에 스스로 세우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는데 스스로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가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맺으신 약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 때문에 은혜롭게 대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관심을 보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킨다는 사실에 나옵니다. 또 이 죄인인 이 왕, 우상 숭배하는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은 뭐냐면 죄인들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있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밖에 우리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14장인데요. 아마샤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기 에돔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아마샤라는 왕이 에돔을 쳐서 이겼는데 자신만만해져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한테 이제 덤비는 거예요. 유다 왕이 이스라엘에게 덤비는 거예요. 그랬다가 크게 패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한 번에 교만한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몇 번 이겼다 이거예요. 몇 번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에게 재앙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아마샤 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왕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까? 겸손한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좀 이겼다고, 내가 좀 응답 받았다고 교만하여져서 자기 백성을 다 어려움에 빠뜨린 이런 왕이 아니고 겸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예수님께서는 공의의 왕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죄인에 대한 심판을 대신 당하시는 겁니다. 이게 죄 문제 해결받았다고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받게 되면요. 죄책에 대해서 자유예요, 자유. 그리고 방종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에게서 점점 떠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얼마나 낮아지셨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기까지 또 나귀를 타고 오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사람도 이 금송아지 우상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여호와께서 아, 이스라엘의 국경을 여로보암을 통해서 회복하게 만듭니다. 말씀대로. 왜냐? 2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돌봐주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지의 근간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도울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3대지가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울 분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에서 나오고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시편의 4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 피값이죠. 죄값이죠.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아무리 부유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 없고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없다. 왜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명의 죄를 대신하는 것도 값이 엄청나서 어떤 돈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악인의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의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그 위에 한몸된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살모로입니다. 결론이죠. 첫 번째로 오늘 아이들 돌보느라 잘 못 들으셨어도 결론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 요약되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 우리 감사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나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회개하여 교회를 직접 세우고 불쌍히 여기고 도우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 악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을 보세요. 자기도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의 말 엘리사 선지자의 유언에도 성실하게 따라가지 않고 그런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또 여로보암이라는 이 악한 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은혜만 자랑할 뿐이지 자기의 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뭐 제가 개척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목사가 개척하면 개척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후임은 눈치 좀 보고 이런 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를 세우게 됩니다. 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왔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섬기는 자, 내 방법으로 교회를 대하고 세우려고 하고 스스로 나를 도우려고 하고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특히 우리를 이 억만 죄악에서 건질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오직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돌보고 또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로서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